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에 방향 맞추고요. 그리고 선교에 언약 붙잡고요. 우리 후대까지 그리스도 전도 제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여러분이 후대에 대한 이 언약이 확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 성도가 다 전도 제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 매일 사모를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매일 의미 있게 실천하면 영적 상태가 좋아집니다.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그것을 찾아서 실천할 때 여러분과 저는 정복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오기초의 응답을 받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요. 그리고 금년에 만남의 축복을 받도록, 특별히 제자 만나는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치유받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업에서도 응답받는 금년 되기 바랍니다. 올바른 헌금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경제관 가지고 경제에도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1:1 개인 양육의 응답을 받자. 제자 삼아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매일 누려야 될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놀라운 말이잖아요. 이런 걸 언약으로 탁 붙잡아야 되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야만 했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 인간의 고난, 특별히 성도님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문제 만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정리하고 대처해야 되겠냐,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냐? 간단히 말하면 첫째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서 망하는 거고요. 신자도 하나님 멀어지면 안 돼요. 자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워져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꾸 하나님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멀어지면 망가지 문제 온다. 그게 하나님 떠나니까 갖가지 문제가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주 고통이 들이닥치고 평생 마귀 종노릇하고 갖가지 문제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고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물 떠난 물고기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갖가지 몸부림을 쳐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근본 문제라는 거는 이게 노력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힘써가지고 애써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뭐 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인간은 죄 문제, 저주 문제를 어떻게 막습니까? 사탄 마귀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지옥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늪에 빠진 인간은요, 허우적거릴수록 더 늪에 빠져 들어갑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종교, 도덕, 선행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문제를요. 사람은 해결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피 흘리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단판에 해결하시고 두 번 제사가 필요 없어요. 한 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참 제사장이 돼가지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한 것입니다. 참 왕이 되셔서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속 시원해요. 여러분 평생에 그 방해하고 속이는 그 마귀 사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그게 결박되고 꺾어지는 것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줬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초에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 복잡한 메시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게 얼마나 단순하지만 강력한지 모릅니다. 사망 권세 깨뜨렸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권세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죠. 여러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줬는데 여러분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참 왕, 영적인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가문을 잡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를 박살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 고난당하시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딴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이미 다 끝난 문제라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 다 청산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고 해결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아야,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모든 문제 끝나는 거지, 딴 데는 해결책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 깨닫는데 참 어떤 사람들은 꽤 오래 걸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는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거 빨리 답을 내고, 문제 온 사람일수록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당했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시려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모든 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떠나면서 영육간의 모든 복 다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그 어마어마한 축복, 육신의 축복 다 놓치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 잃어버린 이 복이 회복되는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 길 열어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복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창세기 1장 27절 영적인 축복, 창세기 1장 28절 육신의 축복과 세계적 복,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오나,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이 하는 일 뭔지 알아요? 도적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 겁니다. 그 일만 합니다. 마귀는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섬기는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 주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과 풍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끝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중국 신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요한 서신을 했는데요. 요한이 생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적 그리스도를 조심해라, 이단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으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생명 얻었잖아요. 가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계속 감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 있으니까 발견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별거 아닌 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발견 못했으니까, 감추어 있으니까. 근데 감추어 있는데도 이거 발견한 사람은요, 이야, 오직이구나. 오직 그리스도 한 분 탁 붙잡으면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고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그 안에 나는 영육간의 모든 거 다 있고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받는다는 건 나는 확실히 믿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은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며 잃어버린 모든 영육간의 복을 회복하고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 세계 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또는 소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 어려움 하나도 없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없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만사형통인가요? 때로는 그냥 날씨가 춥지, 모래바람 휘날리지, 또 어떤 때는 또 물도 없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가 잘 돌아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땅에 고난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고통이라든지 힘든 상황이라든지 이거는 어떤 특성이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당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복음을 전파하면요, 당연히 고난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그랬고 교회사가 그랬고 현실이 그래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고난당할 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다. 복음 전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냐. 갖가지 방해 다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당할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 당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꼭 복음과 관련시키지 않아도 또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환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거다.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천국 가면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광야길 같은 세상을 우리가 가잖아요. 가는데 광야길 사는데 이런 광야길에 이런저런 문제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성을 인정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흔들릴 이유도 없다. 있을 수 있는 문제다. 죄가 관영한 세상,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 어려움 때문에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강한 군사 같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어려움, 고통이라는 건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변화되게 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축복성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나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문제의 어려움은 사단성도 있어요. 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마귀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자녀들이 속썩이는 문제, 때로는 경제 문제, 또는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마귀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낙심시키고, 나는 아무래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낙심시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포자기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사탄성도 있으니까 문제 어려움 만나고 고통당할 때 마귀한테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속이니까.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고요,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이 크게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문제하고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기고도 남고 그 문제 다 극복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오늘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안 베풀어 주셔봐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 제 발로 걸어 나오니까 뭐 그냥 당연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걷는 것도 하나님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나오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됩니다. 은혜가 문제보다 크다는 걸 기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는 축복성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환난, 시험, 어려움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 환난, 어려움 같은 거는요, 사실 여러분이 자꾸 해결하려고 몸부림 안 쳐도요, 거의 90% 이상은요, 가만 놔둬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다고 찬송가 작시자도 말하고 있잖아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대요. 이 풍랑과 어려움 때문에 나는 더 축복을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의지할 사람 없고 의지할 대상 없을 때 하나님 제게 큰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요셉과 다윗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본인들에게는 큰 유익이 됐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셉도 고난당할 때 언약 붙잡고 승리했고요.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봄으로 승리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사망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안 흔들린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같이 큰 축복이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누리면 돼요. 요셉이 임마누엘 비밀구가 하나 가지고 독립 홀로서기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창세기 3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 같은 사람도 고난당할 때 사람 상대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어려움 당할 때는 사람이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탁 상대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얻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모든 재산 자녀 다 잃고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올바른 신관,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내세관 가지고 승리한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 확실히 붙잡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입만 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한 거예요. 결국 로마복음화 했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소위 고난이라는 거, 어려움, 문제 만날 때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의 확신 가지라.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준다고 그랬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승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시험 환난 고난 핍박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모르십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준다고 그랬어요.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문제 안 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 만나도 여러분이 언약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요, 그게 다 언약 성취의 과정입니다.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뭐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다고 해서 그걸 뭐 결론같이 절대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그 지나가는 과정을 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이 노예되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 게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잖아요. 그건 오히려 언약 성취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더군다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붙잡은 언약 백성이 망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대충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경쟁자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항상 이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극복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항상 이김을 주신다니까요. 항상 다 이기고도 남게 하신다니까요. 뭐 가지고 이깁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이깁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요, 우리가 더 큰 축복받고요, 나도 그릇이 더 되고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흔들릴 이유 없어요. 승리의 확신 가지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꼭 기억하고 붙잡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제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나고 나면 싹 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합해가지고 다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는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기도해버려요. 그럼 뭐 어떤 일도 다 나한테 복이 되고 오히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과정이 되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꽉 붙잡고 주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으시라는, 기회로. 참 축복의 발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여러분 어려움 있는 거, 고통 있는 거, 응답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나를 그릇 만드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더 큰 그릇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나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을. 오히려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그릇을 더 크게 넓히라고요. 그리고 깊게 만들고 더 넓게 만들고, 예, 그런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갱신하는 기회를 삼으면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나를 갱신하는 기회로, 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만났다면 여러분 평소에도 여러분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 어려움, 고통 만났다, 이거는 무조건 겸손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는 자기가 잘못해서도 올 수 있지만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요셉이 노예되고 감옥에 간 거 그게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나요? 하나 잘못한 거 없어요. 했다면 언약 하나 붙잡고 형들한테 좀 비이상한 얘기 하나 한 거밖에 없어요. 기분 나쁘게 한 얘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화나고 기분 나쁜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자들이니까 팔아먹을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사실 요셉이 잘못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때 임마누엘의 언약 붙잡고 자기를 갱신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요, 이런저런 왕들이 나와요. 두 종류예요. 다윗의 길로 간 믿음의 왕들, 여로보암 왕의 길로 간 우상숭배하고 못된 왕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거길 잘 읽어보니까요,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우상숭배를 많이 했더라도요, 그래가지고 전쟁 터지잖아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니까. 그래도 그 악한 왕인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겸손이 키구나. 예. 겸손해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문제 만났던, 잘못한 거 없는데 무슨 하나님 계획 가운데 어려움 만났다든지 어떤 경우라도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는 무조건 넘어진다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 은혜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은혜만 임하면 다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다 해결돼요. 은혜만 베풀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왜 예배 드립니까?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지만 말씀 왜 드려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끝난다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충실교회 오기만 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고 또 오고 싶고 안 놓치려고 그러죠. 왜냐? 오기만 하면 은혜 받으니까. 은혜가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어떤 상황도 다 극복해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언제 문제가 안 됩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고요, 응답받고 있고요, 행복하면요, 문제 안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힘을 얻어라. 말씀으로 행복해져야 된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 어떤 문제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으니까 문제 앞에서 뭐 힘드니 어려우니 이런 소리 하지. 내가 영적인 힘이 탁 있는데 문제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내가 언약 붙잡고 그냥 한 길로 오직 예수로 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신다. 아이 믿음 딱 있는데 뭐가 힘듭니까? 뭐가 어렵고.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탁 있는데 하나님 나 역사하신다. 틀림없이. 우리 가문에 역사하신다. 나 붙잡아 주신다. 아니 이런 소망 있고 믿음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여간 하나님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시간표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내가 잘났다고 말해서 높여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높여준. 여호수아 가만히 있는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탁 높여주시니까 지도자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표 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회를 삼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싹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언약 붙잡고 안 흔들리고 쫙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하나하나 야곱야곱 받는 거예요. 예. 무디기로 받기도 하지만은 하나 이렇게 응답받아가는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속으로. 그래서 네 번째는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 절대로 내가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모든 거 다 하나님께 싹 다 맡기고 나는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해결 방법이다. 여러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 마음 내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잔소리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돌이킨다고 맨날 잔소리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탁 맡기고. 근데 사람들이 왜 실패? 자기가 해결하려고 대드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되고 힘은 힘대로 빠져버리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해결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완전 맡겨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뭐 자녀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 맡겨버려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고 저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전도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눈만 뜨면 기도하시고요. 빈 시간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시고요. 기다리는 시간에 기도하고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요. 세수하면서도 기도하고요.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요. 호흡이 있는 날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24시기도 기도 속에 있으면요 나도 영적인 힘이 확 생겨버리고요. 문제는 문제대로 다 해결되고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다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시스기야가요 아수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100전 100배 했어요. 하나님께 완전 맡기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루 저녁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요 다 송장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 속으로 염려하고 불평을 망할 게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확실히 붙잡고요. 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오직 강단 말씀만 따라간다. 그 언약 확실히 붙잡고 말씀을 주장하세요. 말씀을 자꾸 주장하세요. 이거 합력해서 틀림없이 선을 이룬다. 이렇게 주장하라니까요. 말씀은 성취되고 말씀은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말해가지고 나한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심어야 돼요. 믿음이 승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이미지가 뭐예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영적인 힘이 있었고 복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이 말씀을 주장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틀림없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감당치 못할 시험 없다. 이걸 자꾸 주장을 해라니까. 그래야 흑암 세력도 꺾이고 나에게는 자꾸 믿음이 심어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언약으로 탁 붙잡아라. 특히 어려움 당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고통 중에 있으신 분들은 꼭 요 말씀, 이 두 구절을 붙잡아. 첫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 언약 붙잡아라. 다 끝난 문제예요.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여러분 자녀 문제 2000년 전에 끝난 문제. 왜 내가 신경 씁니까? 그 말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해답 있고 다 끝났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확실히 붙잡으라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언약으로 확실히. 다 끝난 문제다. 웃으세요. 누리세요. 문제 있다. 누리라고요. 아프다. 누리라고요. 이런 저런 상황에서도요. 그거 다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원망 불평한다. 더 도집니다. 더 도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탁 붙잡고요. 환난, 바람, 풍파 지나간다. 누리세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꽉 붙잡으라고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문제다. 다른 데 해결책 없다. 꽉 붙잡으라고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요, 이 구절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구절만 생각하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있는지 모르고 기뻐하라고 그럽니까? 제가 지난주에 약간 바보스럽게 그냥 기뻐하며 살라고 그랬잖아요. 뭐 똑똑한 척 하시고 그러지 말라고요. 힘주고 살지 마시고요. 그냥 약간 바보같이 즐겁게 살라고요. 즐겁게. 뭐 그 문제 있다고. 여러분 문제 만났다고 당황하지도 마시고요. 여유를 가지세요. 뭐 그런가 보다. 내가 뭐 이런 문제 있다고 그리스도 못 누리냐. 항상 기뻐하라. 절대 여러분은요 인상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했다고 밥 먹고 인상 쓰십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웃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저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저 늘 그랬더니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원숙한 인생 되게 하시고 익어가는 인생 되게. 익어가는 거하고 늙어가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조금 여유있게 살게 해주세요. 영육간에. 예. 영적으로 여유가 있고 육신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물질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그런 삶 살게 해주세요. 제가 뭐 큰 부자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 즐겁게 살래. 뭐 문제점 있다고 인상 쓰고 글쎄 그런 표시 내지 말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라는 대로 하라고요. 계속 기도하라고요. 특히 문제 만났다, 환난 만났다,
해결해야 될 문제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얼마나 기도하면 행복해지는지 알아요? 그냥 행복해요. 기도 계속되면요. 그리고 자꾸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꾸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확신 딱 생기는지 몰라요. 될 일 없이 이거 된다. 그 다음에 뭐야? 범사에 감사.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 만나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은요, 계속 감사해야 빨리 낫습니다.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셔가지고 범사에 감사. 이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고 나면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이 감사가 키예요. 마귀는요, 감사만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감사해. 오늘 우리 충실교회 나와가지고 이 복음 예배 드리는 거, 야, 하나님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래야죠. 네. 오늘도 여러분 김치 하나만 먹고 와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러시아 56시간 기차 타고 가면서 김치 한 조각도 못 먹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정상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틀림없이 역사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 고난주간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고 이 말씀을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며 실제적으로 응답되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